참 이런 표현을 쓰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곡도 좋고 호산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오늘 이 구원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주시는 이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살펴보게 될 인생이 당하는 고난 또 슬픔 고통으로부터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오늘도 말씀 중에 그러한 구원자 사랑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속삭임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세상이 갈수록 좀 강팍해진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감정도 좀 무뎌지고 또 동정심도 좀 점점 약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그 유머나 개그 같은 것이 그 시대상을 잘 대변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의 오래전 고전 이 유머 시리즈 중에 참새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70년대는 이 참새 시리즈에서 이 웃기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참새 두 마리가 전봇줄에 앉았는데 보수가 쏘아서 한 마리가 떨어져 죽으면서 남겨진 자기 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남아있는 참새를 향하여 죽어가는 참새가 한마디를 합니다. 내 목까지 살아줘 하고. 근데 이건 여러분 굉장히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죽는 참새가 남아있는 참새에게 억울하다고 그러지 않고 내 목까지 잘 살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20년 지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참새 시리즈가 또 변했다고 그래요. 총에 맞아 죽어가는 참새가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포수한테 하는 말입니다. 왜 나만 죽여요? 쟤는 안 죽이고 쟤도 쏴 죽여요. 이랬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 사람들의 삶이 너무 각박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참 정이 없는 그런 모습을 그 이야기가 대변해 줍니다. 이것까지만 해도 좀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는 1990년이니까 지금부터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제가 찾아봐도 사탄은 못 찾겠어요. 어떻게 되는데 이보다 더 악할 수 있나 싶은데 떨어지는 참새가 살아남은 참새 보고 포수한테 포수님 쟤도 쏴 죽이세요. 왜 나만 죽여요? 억울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살아남아있는 전봇줄에 앉은 참새가 한 말이 쟤 안 죽으세요. 한 번 더 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웃지만 사실은요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각박해 간다 하는 그런 거 감정이 없고 동정심이 너무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과 문둥병자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잘 나타나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동정심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많은 병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이 시작되자마자 막 나오는데 오늘 이야기는 문둥병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제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이미 알고 있었기에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좋겠습니까? 나를 고쳐주시오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이야기의 테마인데요. 성경에 있는 많은 병들은 사실은 뭘 말하느냐면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병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병이 던지고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죄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데 특별히 문둥병은 세 가지 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인 이 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걸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첫째, 이 문둥병은 감각이 없답니다. 바늘에 찔려도 손끝이 아프지가 않고 뜨거운 물건을 들어도 손이 불에 닿아도 감각이 없다. 뜨거운 물 모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는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생각이나 감각이 없는 것. 이것이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모습이다. 정말 많은 병 가운데서 이 문둥병이라는 병이 오늘 좀 우리가 한센시 병이라고 또 우리가 좀 고쳐서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또 한센시 병 또는 문둥병이 우리의 영적인 죄에 대한 얘기를 잘 설명해 주는 병이 아닌가. 두 번째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사회, 가족들과 격리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도 금방 태어난
딸하고도 헤어져야 되는 이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가장 큰 고통이 아마 이 격리되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죠. 죄는 뭐 어떤 것이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격리시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접받지를 못하는 것이 이 죄의 특징이라는 것을 이 병이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이 병은 절대로 완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뭐 진행이 안 되고 그 몸이 썩어가는 것이 중단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다시 회복이 되어가지고 빠졌던 몸의 일부가 다시 생겨나고 이러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나은 것이 몸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망가진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흉측한 모습이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죄는 내 스스로 절대로 고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는 병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잘 설명해 주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그러한 병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이 병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잘려나갔고 썩어 문드러진 뼈나 손가락도 다시 고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해서는 이 문둥병자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 당신이 저가 병 낫기를 원하시는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의문일 수도 있고, 좀 더 우리가 좋게 봐서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능력을 그가 믿었다면 그 능력을 베푸시는 사랑도 병자들에게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좀 좋게 보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그가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믿었는데 그 능력을 자기에게 베풀어서 자기 병을 지금 고칠 수 있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는 생각지는 않지만, 혹시 그렇다면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과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하신 행동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를 민망히 여기셨다. 이걸 다른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몸을 닿게 손을 대셨다. 세 번째는 말씀을 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세 가지를 오늘 잠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병 고치는 이야기는 다 알지만 이 이야기에 달려 있는 중간중간에 나온 단어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먼저 불쌍히 여기신다 또는 민망히 여기신다. 영어 성경은 compassion이라고 말합니다. come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 있죠. community, communication, 이게 다 함께 공동이라는 말이고, passion이라는 말은 이 옷 잘 입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고난을 말하죠. 그래서 한 20년도 더 됐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 있었죠. 예수님 고난 얘기, The Passion of Christ. 그 패션도 역시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의 영어 단어는 함께 고통을 느끼신다. 그 환자, 그 문둥병자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함께 느끼고 계셨다라는 것이 민망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니 그냥 좀 불쌍해 보이니까 불쌍한 거지 그걸 고통을 느꼈다느니 그건 좀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장이 아니라 부족합니다. 나중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손을 대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장면에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거의 빠짐없이 말씀만 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손을 대시고 그 아픈 부위를 손을 대시고 눈이든지 혀든지 귀든지 심지어는 몸에 이 진물이 흐르는 이 몸에 문둥병자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어떤 성경은 잡으시고 그래요. 터치가 아니라 확 붙잡으면, 어쩌면 옷에 스며 있는 그 고름이 쫙 튀어나올 정도의 그 몸을 잡으셨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주 인용하였던 이 헬라어 단어 합토 또는 합토마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합토마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옷가에 흘러 자기의 손을 통하여 그 육체의 질병의 근원에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환자의 몸에 손을 딱 대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와 하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그냥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인 우리와 같이 되겠다, 하나가 되겠다라는 의미가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그의 아픔을 내가 느낄 정도가 아니라 그와 하나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손대심은 또 하나의 성육신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슬픔에 동참하고 그가 가졌던 모든 아픔, 슬픔, 절망, 고통,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느끼고 계시고, 그리고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모든 아픔들을 그의 손을 통하여 그에게서 예수님 자신에게로 옮겨 오시고자 하는 의도가 손대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도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옮기셨다 하는 말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손대어 주시는 이 장면을 가지고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불과 몇 분이 안 지나서 말씀 한마디로 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 걸어 나오게 하실 터인데 왜 우셨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어서 다 괜찮아 보입니다만은, 오늘 이 손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장면을 서로 한번 연결을 해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이유는 그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주변 그 동네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참으로 슬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울었다고 그랬죠. 동네 사람이 다 울고 있었다고 그랬고, 두 여동생은 말할 것도 없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느끼신 것이죠. 곧 살리실 분인데 뭐 그렇게 슬프냐? 아니요. 인간이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는 육체의 질병이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인간들이 가지는 이 고통, 짐승과도 또 다른 인간이 가지는 이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은 느끼셨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질병을 고치심에 있어서 아무 생각과 감동도 감정도 없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툭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우리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도 다 가져가셔서 이것마저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세상에 이런 의사는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정말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조금 강조가 된 표현이긴 하겠지만 전혀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과장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고통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에, 울고 있을 때에,
그분의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이고 그분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도 느끼시는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단어가 있는데 이제 민망히 여기셨다 또는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은 제가 자주 설명한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참 이런 표현을, 이런 단어를 요즘은 잘 쓰지는 않죠. 성경에서나 주로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일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자 속에 이 성경의 어떤 가르침이 묻어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건 너무 과장된 것도 있지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과장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이 긍자와 휼자가 이런 단어로 서로 이렇게 매치가 되었다는 거 보이는 것입니다. 긍자는 창모에다가 지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금,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가 긍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휼은 마음심과 그리고 피를 뜻하는 이 혈, 이 두 단어가 뭉쳐진 것이 휼, 그러니까 혈이 휼로 이제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민망히 여기신다 할 때에 사용된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또 혹시 다음에 이 단어가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스플랑크논. 한 번 더요. 스플랑크논. 이 스플랑크논은 뭐냐면 콩팥 또는 창자, 내장 또는 심장, 우리 몸의 장기, 내부에 있는 장기를 통틀어서 스플랑크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은 창자가 꼬이는 고통, 그런 의미가 있고 심장이 찔리는 것 같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마음이라는 것이 뭐 보이지 않는 마음일 수 있지만 어쩌면 내 몸의 한 일부인 심장이나 또는 콩팥이나 내장이나 위장이나 이것이 뭔가 찔려서 느끼는 통증, 그것을 마음이 아프다. 오늘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은 그 말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환자를 볼 때에. 그래서 그의 아픔을 함께 느낄 뿐 아니라 그가 당하였을 많은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이 다 자기에게로 가지고 오시는 것을 지금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 지금 창에 찔려 심장이 피를 흘린다, 심장에서 피가 흘러나온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을 때에 무엇과 무엇이 나왔다 그랬죠?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뭐 간호사나 의사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의학 공부를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에 창이나 뭐 칼로 찌르면 물이 나옵니까? 예? 물이 나와요? 체액이 나온대요, 우리 간호사가. 여러분 피를 흘려서 만약에 어디 테이블이나 이런 데 딱 올려놓고 있으면 조금 지나면,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죠, 하고 나면은 그 빨간 혈액에서 혈액 피와 물이 분리가 되는 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창으로 찔렀는데 물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찌르면 물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나왔다는 얘기 뭐냐면 이미 예수님의 체내에 출혈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피 붉은 혈액만 나온 게 아니라 분리된 물도 함께 나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의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다 하더라고요. 피만 아니라 피와 물이 나왔다. 어디에 고여있는 물일까요? 심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밑에서 위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창 끝이 어디까지 닿을까? 심장까지 찔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심장에 고여있던 것이 혈액과 물로 분리됐던 것이 찔리는 순간 심장이 터지면서 거기서 물과 함께 피가 쏟아졌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창 찔리시는 이 이야기를 알고 저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뭐 전혀 몰랐는데 저 말을 썼겠나 하는 말도 또 이해가 되긴 합니다. 미스테리하긴 하지만 정말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긍휼히 여기신다, 민망히 여기신다, 이 표현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심장이나 콩팥이나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썼다고 보면 이 한자는 우연한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의 심장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게 한 것은 로마 군병의 창끝이었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그 전날 밤부터였다는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땀에 피가 섞여 나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의학적으로 뭔가 증명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이 물과 피가 함께 섞여 나오는 것은 십자가에서가 처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였고,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피덩이 아기로 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이 스플랑크논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고통은 성육신 하실 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에 피가 물이 쏟아지게 한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심장 터지는 사랑 때문에 주신 사랑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제가 성경 구절 두 곳을 제가 한번 더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49장과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49장 15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기 이제 긍휼이라는 말 한자 우리 구약 성경인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스플랑크논이라는 헬라어라고 그랬죠. 그리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라함이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로 말하면 스플랑크논에 해당되는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라는 말은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과는 다른 단어를 쓰고는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테라는 말도 라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나온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어찌 자기 라함에서 나온 아이를 라함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태에서 나온 아이를, 라함에서 나온 아이를 라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말을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기를 낳은 아이를 엄마가 사랑한다는 말과 합작을 하긴 했지만 아빠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를, 남자들은요 라함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라함이 없기 때문에, 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인에게는 태가 있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사랑이 미니멈으로 말해서 최소한으로 말해도 누구와 누구의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낳은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여기 어머니들 계시는데, 어머니 옆에 있는 아버지들도 계시는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조금 이해를 하시죠? 우리 남자들은 다 입 딱 닫고, 우리 여자분들, 자녀를 낳아보신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을 엄마가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여성들은, 자녀를 낳아본 여성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보다는 좀 잘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엄마의 사랑, 미니멈으로 말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엄마의 사랑입니다. 미니멈으로.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어미는 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0.0001%라도 자식을 낳은 엄마가 그 자식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별로 사랑하지 않는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미니멈이라고 말한 겁니다. 부모인 내가 또는 엄마인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가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라면 하나님 사랑 좀 크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같은 아픔을 느끼고 싶어 하시고 그에게 손을 떼어서 그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에게로 옮겨오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은 최소한 아기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 생명이라도 내놓고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어하는 육신의 어머니의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 그 이상의 사랑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말씀도 다시 31장 20절에 있는 말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지파 이름 중에 하나죠.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뭐 유다 나라 전체를 포함할 때도 에브라임, 유다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다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사랑의 마음을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포로로 지금 파시는 과정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인데 지금 쫓아내야 되고 예루살렘 성이 망해야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지금 허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해를 할 만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 적. 이거 역시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 우리 몸에 있는 심장, 신장 이런 걸 말하겠죠. 내 마음이 치근하다는 말이 뒤틀리다는 뜻입니다. 민망히 여긴단 말이죠.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민망한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겠다. 다시 라함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나 예레미야 말씀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소한의 육체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식 사랑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느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자식 사랑,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의 자식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설명을 빗대어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약 신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모인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식이 아파하는 그 아픔을 내가 대신 가져가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육체의 질병이든지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가지는 마음의 아픔이나 슬픔, 절망, 낙심, 이것도 우리 주님이 다 맛보시기를 원하시고 그걸 나 대신에 다 가져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 문둥병자를 향하여서 민망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며 하시는 이 행위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문둥병자가 병 낫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였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내가 원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원하는 것 더 이상으로 우리가 낫기를 원하고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별로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억지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우리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내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보시면서 그 보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뒤틀리고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고통, 물론 마음이 아프고 심장이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이미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노니 하는 이 말은 내만큼이나 어쩌면 나보다도 더 간절하게 나의 이 아픔이 해결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부모인 우리도 알 수 있죠. 우리 자식들이 어떤 일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걸 보고 있는 부모 마음이 자식보다 덜하지가 않죠. 어쩌면 자식보다 더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인 우리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보는 것을 정말 견디지 못해 하시는 분이시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에서 슬픔을 보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신다. 무슨 이유 때문이든지 우리가 실망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버리고 힘든 모습으로 얼굴을 찡그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참 보고 있기를 힘들어 하시는 것이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지금 벌써 92세가 돼서 아주 연세가 많은 분이지만 아직 살아있는 한 분 얘기를 잠시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은 칼빈 대학, 미시간에 있는 칼빈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다시 자기 모교로 돌아가서 기독교 철학, 칼빈 대학이 기독교 학교니까 칼빈 신학교로 다시 가서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이름은 니콜라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니콜라스 스트롬,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발음하기 좀 어려워서. 니콜라스 월터 스포트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니콜라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니콜라스 교수님이 자기 삶을 고통 중에 있었던 것을 간증한 이야기들인데, 이분이 아들이 있고 딸이 있었는데 아들이 25살 났을 때에 이제 건축학 박사 과정 공부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에 등산을 하고 등반을 하다가 암벽 등반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추락을 해서 25살 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잘했던 분이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기독교 대학에서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얼마나 놀라고 슬펐을까.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했던 그 질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허용하십니까? 하면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자기가 전공이 철학이니까 철학적인 생각을 하면서 왜 믿는 자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고민하면서 내린 4가지 결론을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슬퍼하는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도 슬퍼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분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슬퍼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아들 때문에 슬퍼하는 나도 그분에게 아들이니까 아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도 슬퍼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 자신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뻐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슬픔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참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아이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이런 생각을 해낸다는 게 아무튼 우리랑은 좀 이 성정이 전혀 다르다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하나님은 내가 슬퍼하는 모습 보고 슬퍼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감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이 슬픔을 이기고 기뻐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더 이상 슬픔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말이 되죠? 이걸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군가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는 것,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또 다른 사람에게 실수든지 의도했든지 슬픔을 주고 고통을 줄 수가 있죠.
근데 그건 누구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냐면 그가 믿는 아버지인 하나님께 내가 슬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다 라고. 내가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슬픔이고, 내가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야 우리 하나님도 나 때문에 더 이상 슬픔을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빨리 이 슬픔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였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슬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면 이 사람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때문에 또 그의 아버지가 나 때문에 슬퍼하듯이 이 사람 때문에 또 슬퍼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 것밖에 되느냐,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거 철학한 사람이니까 이런 고민을 했겠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남겨두시는 이유는, 다 가져가실 수 있는데 남겨두시는 이유는, 자, 이부터가 참 놀랍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긍휼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해서. 여러분 그렇죠. 부모가 자식의 아픔 보면 긍휼한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겁니다. 자식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불타올라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함이다. 이걸 좀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 있는 슬픔이나 고통,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남겨두신 이 슬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는 장작에 해당된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쓴 것입니다. 말이 되는 것 같죠? 그 다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슬픔 가운데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서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이 그 슬픔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참 복잡합니다. 믿는 자에게 고통과 슬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설명을 하고 글로 남긴 것. 근데 이분은 정말 이걸 이론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25살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고통 가운데서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고민 끝에 주신 지혜로, 깨달음으로, 아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런 글을 남긴 것 같아서 참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똑같은 고통은 아니지만 비슷한 아픔을 느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고통하심,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고통을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슬퍼할 때에 하나님이 똑같이 슬퍼하시고 고통당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서 슬픔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우리 얼굴에 슬픔의 얼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슬퍼하시고 그것 자체를 아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인 우리들이 그 마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지를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는데, 오히려 이번 한 주간에는 반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아픔과 슬픔, 고난, 거기에 우리 주님이 동참하시고 나와 똑같은 고난을 느끼고 계시다는 것으로 이번 한 주간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수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져보겠습니까? 손에 못으로 바늘로 찔러서 피를 내보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슬픔과 고난에 참여하시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는, 내가 슬퍼하는 것을 차마 견디지 못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슬픔에 참여하시는 스플랑크논의 은혜, 창자가 꼬이고 심장이 찔리는 것 같은 고통으로 오늘도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참여하시고 우리에게 몸에 손을 대시고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가져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못 박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시고 우리에게 참 은혜와 평강의 주로 샬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과
나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고통당하심, 하나님의 슬퍼하심에 우리의 온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